우리가 살다 보면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러한 사람들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다윗도 실수하고 넘어졌기에 하나님께서 지금의 과정을 통해서 징계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가끔 이러한 징계를 받는 사람들을 볼 때 징계의 몽둥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고로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 그 몽둥이 역할을 아수르가 했어요. 그렇죠? 세계사적으로 아시리아라고 하죠. 그리고 또 누가 했냐면 바벨론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여러 나라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몽둥이 역할을 하는 그러한 나라들은 결국 끝이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것도 사실은요 그렇게 그 사람한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몽둥이 역할을 할 때 보면 본인이 되게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 굉장히 내가 무슨 거장을 무너뜨리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높였던 사람을 갖다가 한 방에 꼬꾸라뜨리는 것 같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 다윗의 징계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몽둥이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역할을 만약에 우리가 인생에서 담당해 본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무엘하의 뒤쪽을 한번 저하고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피난길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만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후세라는 사람이었어요. 상당히 지능이 있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서 다윗이 따라오지 말고 뭐라고 하냐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돌아가서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면 가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기 위해 왔다라고 위장 항복을 한 다음에 거기서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굉장한 지략가가 있는데 그가 하는 역할을 무력화시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을 듣고 나서 순종하기를 결정을 하고 어디로 가냐면 압살롬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이제 좋은 일만 있나 보다 하면서 전진해야 되는데 그 다음 그에게 만난 사람은요 그를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누구였냐면 시바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시바는 누구냐면 무비보셋의 종이었어요.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사울 집안에 사울의 모든 그런 어떠한 가산을 맡고 있는 종이 있냐라고 해서 시바를 불러오고 혹시 사울 가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냐라고 해서 누구를 불러오냐면 무비보셋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앞으로는 네가 사울 집안의 모든 땅들과 이것들이 다 너의 것이라고 해서 무비보셋을 축복하고 같은 상에서 밥을 먹죠. 그런데 이때 갑자기 그 무비보셋의 종으로 넘겨주었던 시바에게도 많은 종들과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들 또한 앞으로 무비보셋의 종이 될 것이다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바가 갑자기 피난길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제가 요새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제발 말 좀 천천히 해달라 라는 말이 많아서 여기서 공지 하나만 해드리면 유튜브에는요 배속을 느리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들어가시면요 여러분 우리 그 구독자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0.75로 하시면 제 말 속도가 4분의 3으로 줍니다. 그리고 0.5로 하면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난 이 배속 바꾸는 거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주변에 한두 분한테만 물어보시더라도 아마 잘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천천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 말이 느리신 분은 배속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1.25부터 2배속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사용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오는데요. 이 시바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무비보셋 어딨냐? 당신 배신해서 지금 안 온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내가 그렇게까지 호의를 베풀어 주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런데 그때 다윗의 상황은요. 피난길과 낭만과 좌절 속에서 사리분별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힘들고 좌절스럽고 그리고 완전 멘탈이 나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최고의 전략은 어떤 거냐면 일단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모든 판단과 결정해야 되는 걸 미루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굉장히 빠른 판단을 내리는 걸 제 자신의 인생의 자랑처럼 여기고 살아왔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언제냐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고, 그러지 않은 상황에 있을 때는요,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오히려 가장 좋은 선택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다윗이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물어보면서, 이제 무비보셋이 나를 배신한 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다시 시바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시바가 이때다 싶어서 더 심한 말을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실 무비보셋은 사울의 그러한 그 친족과 사울의 자녀 아니냐. 사울이 할아버지인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장악했으니 오히려 압살롬 편에도 들지 않고
그리고 사울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된 만약에 다윗이 쓰러졌으니 이 나라를 사울의 집안에 갖다 바쳐야 된다는 사람이 있을 거고, 무비보셋이 그들에게 추앙을 받아서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제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나에게 돌려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경솔하게도 다윗은 시바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너무 빠른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사무엘하 16장 4절이에요. 그 말을 듣고 왕이 시바에게 말했습니다. 좋다. 무비보셋이 가졌던 모든 것을 이제 너에게 준다. 시바가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고맙습니다. 언제나 왕에게 은혜를 입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바가 사라집니다. 물론 다윗에게는요, 지금요, 한 명 한 명이 소중했어요. 왜? 다 압살롬 편에 붙는 마당에 시바가 나는 당신 편입니다라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왔기 때문에 그것도 고마운 건 맞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기서 너무 빠른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판단을 되게 좌절 속에 있을 때 빨리 판단하면 사고라는 거예요. 그때는 잠시 스톱하고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다윗은 계속해서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피난 중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 뭐냐면 이번에는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이요. 근데 이 시므이는 누구냐면 사울 쪽 집안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뭐가 있습니까? 안티가 있어요. 100%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안티가 제일 많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너무 많은 사도 바울은요, 죽을 위기를 몇 번 있나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티가 다 있어요. 근데 다윗도요, 그 당시에도 왕이었지만 다윗이 싫어하는 사람은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사울 집안에 있었던 시므이가 이때다 싶어서 다윗 앞에 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신하하고 다윗한테 막 돌을 던져요. 그리고 막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 사울 집안을 그렇게 무너뜨리더니 아주 꼴 좋다, 잘 됐다 라고 하면서 네가 사울 집안에 대한 살인자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너 이제 지금 인과응 보고 벌 받고 있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가요, 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이성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올바르게 판단해요. 그리고 다윗이 요압의 동생에게, 수르야의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이에요. 왕이 대답했습니다. 수르야의 아들들이여, 이 일은 그대들과 상관이 없소.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도록 여호와께서 시켰다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소. 자신이 밧세바와의 저지른 그 모든 일 때문에 지금 이러한 징계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던 거예요. 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또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판인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말해 무엇하겠소. 참고로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오. 나를 저주하게 놔두시오. 이 일은 여호와께서 시키신 일이오. 어쩌면 여호와께서 내 비참함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말한 저주 대신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복 주실지도 모르지 않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거 말려서 뭐하냐. 그리고 내 아들도 지금 이러는 판인데 그냥 둬라.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비참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다. 힘든 상황과 좌절 속에서 우린 뭐 하려고 하냐? 복수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의 태도는 뭐냐면 그냥 욕먹게 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 이러한 비참함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히려 나에게 복을 주실지도 몰라. 이게 크리스찬의 태도라는 거죠. 다윗이 이 장면을 딱 보여줍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시므이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계속 욕해요. 저주를 계속해서 퍼붓습니다. 마침내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요, 이제 요단강가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사해가 있고요, 여기 갈릴리가 있잖아요. 요단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략 보면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가 이제 이러한 요단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요, 대략 지금 가는 쪽이요, 이쪽이 마하나임 쪽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요단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온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피난 행렬을 보면 대략 이 정도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저랑 한번 봐볼게요. 잘 봐보세요. 여기까지 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때쯤에 성경은요 뭐를 얘기하냐면요,
예루살렘을 다시 비춰요. 다윗의 행렬에서. 그래서 이게 만약 드라마였다고 한다면 어디로 화면이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예루살렘에 드디어 압살롬이 입성을 합니다. 입성을 하고요. 누구랑 맞추냐면 다윗이 보낸 후세하고 맞춰요. 그리고 압살롬이 얘기해요. 당신은 다윗의 신복인데 왜 여기 왔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제 대세는 압살롬 아니냐?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기에 내가 여기 왔다. 라고 해서 거짓 맹약과 거짓 항목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압살롬은요, 당대 최고의 책사인 아히도벨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한테요, 이제 어떠한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음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히도벨은요, 다음 계획을 내놔요. 근데 다음 계획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압살롬 앞에 모든 사람이 다 붙었거든요. 근데 핵심은요,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다윗을 죽여야지만 압살롬이 확실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죽이려면 압살롬과 다윗이 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신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압살롬도 어디예요? 유다 지파예요. 왜? 다윗의 아들이니까. 다윗도 유다 지파예요. 다른 지파하고 전쟁이 뭐 이거 확실한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아버지하고 적이 됐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지. 그래야지 그것이 빨리 소문이 퍼져갖고 다윗을 다 죽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의 가장 좋은 전략이 뭐였었냐면 바로 다윗의 후궁들하고 동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궁 위에서 천막을 쳐놓고요. 다윗의 후궁하고요. 압살롬이 동침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다윗하고 압살롬 완전 적이구나.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구나. 그 왕의 위치에 올라가겠다는 거구나. 우리가 압살롬한테 붙어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부터 이야기한 거였어요. 다시 기억하는 의미에서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 집안에는 언제나 칼로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네가 나를 존경하지 않았음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너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 여호와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안 사람들이 너에게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을 빼앗아서 너의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그 사람이 대낮에 너의 아내들과 잠자리를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남몰래 밧세바와 함께 잠을 잤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이 일을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정말 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 마음 아픈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자기 아들이었어요. 네, 그 사실에 너무 통곡하고 진짜 기가 차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들은요, 이만한 계획이 없다고 아히도벨의 계획을 칭송합니다. 성경에는요,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만큼이나 아히도벨의 말이 믿을만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히도벨은 마침내 딱 한 가지 계획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구테타는 오래 갈수록 실제 원래 왕의 편에 붙는다. 이건 빠르게 삽시간에 해결해야 된다. 오래 있으면 명분이 없는 쪽이 지는 거다.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인심 많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지금 빨리 다윗을 추적해서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12,000명만 보내준다면 힘들고 지치고 나약한 이 시점을 타서 어떠한 사람도 다윗을 도와주지 않는 이때를 타서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주 정확한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갑자기 생각이 바뀝니다. 아히도벨 말고 이제 나의 책사 왼팔도 생겼으니 후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후세를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세가 압살롬한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을 모르십니까? 엄청 용맹한 사람입니다. 저기서 시간을 질질 끌면 우리가 불리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않고 이미 동굴에 숨었을 겁니다. 예, 잠깐 그 MSG를 더하면 옛날에 아둘람 동굴 같은 거 모릅니까? 동굴 전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 없는 사이에 걔네가 게릴라전을 타서 우리를 급습하면 우리 큰일 납니다. 그 장수들은 엄청 용맹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압살롬이 졌다고 얘기할 겁니다. 이러한 구테타는 소문 싸움인데 소문 퍼지면 끝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이길 방법이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 군인을 다 모으십시오. 전 백성을 다 모으세요. 그리고 그들이 구름대하고 모래대처럼 가가지고 전부 다 다윗의 있는 성을 뒤엎으면 됩니다. 만약에 성에 들어가면 밧줄 매서 다 끌어당기면 되고 다 엎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때 압살롬이 쫙 입성하면 아주 멋지게 이 온 나라를 통일시킬 수 있을 거란 얘기를 해요. 딱 봤는데도 압살롬이요, 간지가 나 보여요. 그쵸? 예,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압살롬이 최종적인 결단을 냅니다. 내 결단의 마지막은 아히도벨이 아니라 후세의 견해를 따르겠다. 그리고요,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 또한 뭐라고 하냐면요, 후세의 계획이 더 맞다고 판단해요.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습니다. 아렉 사람 후세의 계획이 아히도벨의 계획보다 낫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까닭은 여호와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획을 방해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요, 결국은 압살롬은요, 후세의 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요. 그리고요, 이제 후세는 됐다 싶은 거예요. 이거다. 그리고 나서 딱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이다. 지금이 바로 여기 있었던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인 다윗이 가라고 했던 제사장들에게 다윗의 소식을 전하라고 이야기할 때다. 사독과 아비아달한테 갑니다.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은요, 자기 아들인 아히마아스하고 요나단을 불러서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결국 지친 것들을 다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어주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매로 교훈을 시킬 때 절대로 죽이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고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연단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요, 인생의 매로 훈계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가 있어요. 다윗처럼 어떤 겁니까? 그냥 오는 돌들을 다 맞아야 돼요. 순순히 받아들여야 돼요. 오히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거를 빨리 그치실 수 있어요. 그게 해야 되는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뭐가 문제가 있는데요? 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이렇게 더 공부한 처지를 알면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실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마치 그것을 자기의 사명감인 양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엄청나게 대단한 걸 까발리고 있고 대단한 거 말하고 있고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대부분이요, 그것이요 좋게 끝나지가 않아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으스대거나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되는 제가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다른 곳으로 바뀌어지게, 내가 아닌 곳으로 갈 수 있게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이 역할을 정말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몽둥이 역할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자기가 잘나죠. 누구요? 아수르는요 최고였죠. 바벨론 마찬가지였죠. 압살롬 전부 다. 아히도벨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그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발 이것을 이해해야 될 일을 하나님 넘겨주십시오.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사무엘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이거 징계 다 저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받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이죠. 그리고 몽둥이로 사용되는 아히도벨, 압살롬은요, 교만과 거만함의 끝을 향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결과는 다음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인생에서 그러한 상황이 올 때 오늘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둬야 된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가엽게 여기셔서 복을 주실 수 있다. 이게 우리의 태도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하는 무언가를 통해서 누군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거를 누군가 해야겠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걸 제가 안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정말 이거 제가 아니면 안 됩니까? 너무나도 이거 아닌 거 알지만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시키고 징계하실 거 알지만 그거 제가 안 하면 안 됩니까? 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있고 제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서 할 수 있거든, 이것이 제가 아니게 해주세요. 이게 맞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매로 교훈시킬 때 그것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함이며 우리를 잘못되게 하기 위함인 것이 아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 라고 뻐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누군가가 하나님의 채찍과 몽둥이로 사용되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절대 좋은 일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 할 수 있것은 이것을 돌려달라고 기도하며 더 겸손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으스대거나 잘나면서 뻐겨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